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49번째 시간입니다. 와. 예, 세상이 무서워하는 세상이 미워하는 유기체 예, 교회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3주 만에 여러분들 찾아뵙는데 좀 많이 바쁜 것도 있었고요. 순지 누나가 이렇게 병원에 다니시는데 이게 나이트 끼고 막 이러니까 이게 같이 스케줄을 맞추는 게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3주 만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번이 49번째인데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50번째잖아요. 그 50번째는 목사님이랑 함께 이야기를 하는 시간으로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처음에는 고사를 하셨지만 제가 막 계속 우겼더니 예, 그러면 한번 준비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50번째 그냥 제가 혼자 가서 뭐 물어보는 것보다 예, 많은 분들이 같이 와서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한테 궁금했던 거나 예, 뭐 어떤 분은 뭐 순모임 도대체 뭐냐 뭐 이런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뭐 목사님께 직접 물어보고 싶은 거를 예, 묻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는지는 공지되나요? 예, 언제 하는지는 제가 사랑방에 이렇게 적어놓고 그리고 목사님께도 말씀드려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이 방송 그 밑에다가 혹시나 못 가셔서 이렇게 질문을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한테 하고 싶었던 질문들 있으시면은 거기다가 댓글이나 아니면 제 이메일 joajin@naver.com에 메일을 주시면 제가 괜찮은 내용이면 선별해서 예, 그 질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방송을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소식이었고요. 그러면 세상이 미워하는 유기체 교회 그러면은 포인트를 잡아주실 우리 서순진 자매님의 포인트 같이 좀 잊어버렸어요 이게? 해야지. 자, 포인트. 서순진의 포인트. 자. 서순진의 포인트! 예, 포인트를 잡아주십시오. 정말 저도 낯섭니다.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그 세상이 미워하는 유기체로서의 교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이제 두 단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 단락에는 이제 로마 제국과 교회와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 이제 이걸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그 로마 제국이 그 황제가 이제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 전에 많은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팍스 로마나 시대의 황제는 그 로마 시민들이 기대하는 어떤 평화도 가져다 줬고 나름의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해 줬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들이 이 황제에 대한 어떤 그 절대적인 신뢰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황제를 이제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그 황제 제사도 지내게 되고 이런 많은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것과 대비되는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참 왕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기대하는 나라와 또 하나님이 제시한 나라의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똑같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떤 부딪히는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는 거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오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참 왕이고 신이다 하는 말을 하게 되면서 부딪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두 신이 등장하게 되고 두 나라가 등장하게 되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 로마 제국의 어떤 거에 대해서 반대해서 굳이 적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천주교가 들어올 때 그 조선의 제사 문화라는 것하고 천주교하고 부딪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사라는 거는 그 나라의 전통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딪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굳이 부딪혀서 적군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에게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 중간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안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가는 길이 무엇이며 노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 안에 접근하게 된 것이 이것이 이제 그 모세와 율법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과 이 교회와의 부딪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상과 교회와의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의 큰 맥락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이 모세의 인도로 말미암아서 나오게 된 것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참 왕이라 하면 그건 누구냐 하면 자기네들을 모세와 같은 출애굽을 시켜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로마의 통치에서부터 자기네들을 유대 국가로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명령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충족시켜주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따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버리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참 왕이 아니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하고 인정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 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유대교와의 부딪힘에서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였고, 그 세상과 교회와의 부딪힘에서는 뭐가 문제였냐면 그러면 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구속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참 왕이라는 것, 참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건이 있을 때, 조건을 충족시켜 줄 때 자기네들의 통치를 공급해 주는 것인데, 이 참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수단으로서의 구속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속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이제 유대교와 이 제자들과의 부딪힘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과 교회와의 부딪힘에서는 참 나라가 그럼 어떤 나라인가,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팍스 로마나 시대는 시민들이 다 원하는 평화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거죠. 그럼 참나라는 무슨 나라가 참나라인가, 이런 문제가 되는 건데, 그 공산주의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이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의 수단은 무엇이었냐 하면 나의 피를 흘려서 그것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피를 흘려서 이거를 성취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황제라는 사람들도 사실은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 정복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오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하나님 나라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선이 우리에게 분명하지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나 이런 것을 보고 흔들리게 되고 그걸 따라갈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지대란 없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나라에도 발을 반쯤 걸치고 세상이 주는 것도 반쯤 걸치고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은데, 목사님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간지대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표면 안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우리가 모두 양보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것 안에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구속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교회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이후로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미움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것으로 인한 미움이나 핍박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고 고쳐야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 안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선을 정하고 왜 미움을 받아야 되는지, 또 아니면 왜 그러면 세상과 부딪히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사실 세상과 교회 중간지대는 없다, 이 말씀을 요번 목사님이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그 사실 우리가 세상의 근본을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막 이렇게
이렇게 또 거기서 돈을 벌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어떤 일에 있어서 또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하기 위해서 막 애굽에 가서 돈 벌어 오듯이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게 또 너무 이쪽이 과하다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사실은 쓸만한 시간이 전혀 없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볼 때 중간지대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중간지대라는 것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우리 장인 어른이시자 이세승 형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확실하게 이렇게 초점을 잡으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는 제 직장이 이제 대학생 선교에서 전도하고 이제 영어 통역하는 게 그게 내 직업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살 때도 또 의무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그 CC 나와서 영어 회화 학원에서 이제 영어 회화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내 초점은 그 옛날에 CCC 대학생 선교에서 훈련 받은 대로 하여간 사람을 데려온다, 전도한다, 이게 내 초점이었어요. 그래서 밤낮 없이 이 영어 회화를 가르치면서도 학생들한테 어떻게 전도를 할까. 그런데 그때는 이제 마치 전도지라는 게 있어서 막 다 학생들한테 뿌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몇 명인데 전도를 모르겠는데, 이 학원은 자주 학생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막 수없이 전도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또 점심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경북대학에 가서 또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초점이 돼 있고, 직장은 또 직장대로 다니고, 그때는 뭐 젊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해 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았고, 제가 직장을 몇 번 바꿨는데도 갈 때마다 하여간 어디에 눈먼 고기가 없을까 이렇게 항상 그 한쪽으로는 거기다 초점을 두고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디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없을까, 어디에 목마른 자가 없을까, 배고픈 자가 없을까, 이렇게 항상 찾아다녔기 때문에 뭐 낚시하는 어부 같기도 하고, 무슨 이렇게 군대처럼 이렇게 절대적인 초점 하나를 놓고 나머지는 이제 다 그냥 양보하고 뭐 절대적인 초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중간지대 뭐 그런 게 사실은 문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간 열심히 말씀을 듣고 전파하면 뭐 중간지대 이런 게 자연히 없어져 버린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생각 안 드는 거 없어요? 그런 거 막 물어보면 그래서 일단 듣기만.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세상이 이제 여러 가지로 바뀌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이제 제가 약사로서 일을 하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새로운 지식들이 이렇게 오고 뭐 이렇게 이해하고 막 이렇게 해서 무언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어떤 약사적인 어떤 것들을 해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못할 수 있는 어떤 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준비를 하게 되면은 또 그 이쪽으로 또 정신이 쏠리니까 또 교회 쪽에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하면은 이걸 어떤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좀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결국은 뭐라 그럴까 그냥 지나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번에 서순희 자매님 어떻게? 저도 이제 그 교회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의 그거 어떤 개인적인 사실은 개발이잖아요.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문제인데 그걸 이제 전혀 하지 않고 저는 이제 간호사기 자격증 하나밖에 없는데 가보니까 뭐 박사학위 딴 사람들도 많고 또 아니면 이제 저는 이제 간호사로 있는데 의료 행정 쪽에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쪽에 자격증을 따서 갈 길을 많이 넓혀놓은 사람들도 많고 이제 그렇게 좌진이 형제가 말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준비들을 많이 해놓은 사람들이 있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대학교 졸업한 이제 간호사 자격증 하나를 가지고 간 건데 어떤 길이 내한테 이제 주어졌을 때는 저도 자진 형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좀 준비를 미리 해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제 그 로마 제국과 교회의 관계에서는 그런 개발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이 제자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로마의 속국 안에서 자기네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로마의 통치라는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법 안에서 법을 벗어나서 사는 게 아니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되는 것은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로마 제국과 교회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너의 개인적인 개발이나 이런 걸 하지 말아라 해라 이런 거는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쉽게 돈을 많이 벌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갈 영역을 많이 넓히고 싶으면 그거는 노력을 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자유국가고 능력이 더 많은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돈을 더 많이 주는 국가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이 판단해야 되는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적인 제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때 얘기하시면서 목사님이 본인이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이유는 공산주의와 교회는 양립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구하는 이념은 똑같은데 그거를 해 나가는 수단은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공산주의가 오면은 교회는 숙청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목사님의 경험이니까 너무너무 실감이 나고 이제 저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도 이제 공산주의는 싫은 거죠. 왜냐면 뭐 밥을 굶어서가 아니고 핍박을 받아서가 아니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다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정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주고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개발하는 것은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한 문제고 그건 이제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제도를 인정하는 속에서 내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문제 그 문제가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났거든요. 옛날에 그 제자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은 시민으로서 사는데 내야 되는 당연한 거잖아요. 의무잖아요. 그거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세금 안 낸다. 이렇게 하면 우리 다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종교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살인을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군입대를 안 하는. 그래가지고 뭐 징역 2년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그 사람들의 의도는 좋거든요. 하나님을 나는 절대적으로 섬겨보겠다, 옳게 섬겨보겠다 하는 건데. 여호와 증인.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많은 피해를 이제 얻게 되잖아요. 그런 건 아닌 거죠.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법을 존중하고 현실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그거와 다른 세계에 속한 문제니까 그것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렇구나. 지금 우리 범구 형제는 군대에 있는데 군대에 있으면은 제대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지 않나요? 네, 많이 들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군대 이후에 진로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살고 싶어요?
여러 군데를 많이 가보고 싶어요. 여행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예. 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세상에 이제 딱 이렇게 진출하게 되는 거잖아요. 군대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 준비 기간이고 딱 나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럼 세상을 나와서 살 때 어떻게 살고 싶은 마음가짐 없나요? 마음가짐. 군대에서 있는 대로 하면은 뭐든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어떤 마음가짐이면 예. 할 땐 하자. 그런 마음가짐. 할 땐 하자. 보통 군대를 제대하면요. 군대에서 제대하면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든 하여간 내가 정말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오는데 이제 3주 정도 지나면은 원래 민간인 옛날 군대 오기 전에 모습대로 그냥 복귀를 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범우 형제는 별로 아직 제대가 멀어서 그런지 별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은데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세상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제 후배 그러니까 아는 동생이 글을 쓴 걸 봤는데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내가 세상에서 멋지게 승리하자. 이게 그런데 약간 아까 장인어른 이재승 형제님이 얘기하신 거랑은 조금 다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찌질할 필요가 있냐 세상에서 대통령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멋지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자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자 막 이런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그것을 승리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임혜 자매님 어떻게 맞나요? 김미애 맞아요. 이미애 맞나요? 그 성이 힘들어. 미애 자매님 김미애 이미애 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요? 저는 이제 종교 생활을 저는 이제 종교라고 하면 이제 대국교회 오기 전까지는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제 스스로 저에게 이제 결론을 내기를 그래요. 근데 빛과 소금 사실은 내가 종교 안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인데 비장애인들처럼 비장애인들 그러니까 종교인들처럼 내가 봉사도 못하고 그죠? 뭐 철학 기도 뭐 하긴 하겠지만 뭐 아무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나는 참 제한이 많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의문도 가져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빛과 소금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내가 혼자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없고 제한이 많은데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결국 이제 종교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 누군가 이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인 것처럼. 근데 그때는 저는 이제 참 하나님을 몰랐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는 게 저는 객관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저도 이제 주부잖아요. 주부인데 주부로서의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또 한때는 이제 자격증을 따려고 저도 뭔가 다른지 어떤 일을 하자면 자격증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이제 했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제가 이제 무엇인가를 내가 위치를 갖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내가 내 위치에서 내 일을 최선을 다하되 사실은 이제 우리 여기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알아진 것은 내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행위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굉장히 해방을 받았죠. 해방을 받고 사람의 위치를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자유함을 받고 굉장히 감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요한복음 38장에 나오는 그 대목에서 저는 예전에도 많이 이제 의문을 가졌었던 것처럼 제가 이제 장애인이 된 것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라. 근데 그 말씀이 이제 딱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지는가?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으신 그 위치에 있기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지는 자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거 참 제가 인위적으로 제가 노력해서 뭔가 행위적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원래 지으신 그 사람의 자리로 계속 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빛과 소금이 되더라 이 말이죠. 아멘. 네,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체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 임혜 자매님이 어머니 되시잖아요. 네. 예, 어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네. 어떻게 생각이 되나요? 엄마가 생각보다 편안하게. 그냥 엄마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할 말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범우 형제가요. 아까에도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군대 간 지 한 1년이 지나니까 거의 이제 일병 마로봉인가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거만해요 이게. 이등병 때는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막 저기 했었는데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상병한테 머리 깎아달라고 그랬다가 안 깎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자기 짬에서는 못 깎아준다는 식으로 막 그래 기가 막히더라고 하여간. 예? 하여간 그랬던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역시 짬밥은 예, 어쩔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범구 형제 오늘 말씀 들으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궁금한 거 한번 물어봐요. 자, 궁금한 거요? 그러면 지금 이게 로마 제국을 로마 제국하고 그 교회가 로마 제국을 교회에 비교했을 때 그 로마 제국이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세상을 비추는 건가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세상이냐, 교회가 없는 그걸, 세상이냐? 그걸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왜 목사님이 로마 제국을 여기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부분이 궁금한 건가요? 네. 예,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제국 안에 그 유대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고 로마의 지금 식민지하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안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이제 이 시대 상에서 로마 사람들은 자기네들에게 평화와 그 온전한 통치를 가져온 사람은 황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황제를 신으로 이제 숭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 제자들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참 나라와 참 왕을 가져다 주는 왕이 아니고 우리에게 참 왕과 참 나라를 가져오는 사람은 예수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면 충돌이 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로마 제국과
교회가 정면 충돌을 해야 되는 문제냐? 그 문제인 거죠. 제가 네. 여기 그 로마 제국이 유태인들이 이런 게 하나의 사실은 그 역사에서 우리하고 좀 거리가 먼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교회가 그 좋은 점은 뭐냐면 그게 멀리 있는 객관적인 것을 그 가까이 있는 주관적인 것으로 바꾼다. 과감하게 바꾼다. 보통 기독교인들은 이제 세상과 자기들을 이제 이 교인과 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뭐 또 구원파에서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 뭐 우리 같은 시선교회에서는 전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렇게 표면적으로 갈라요. 이게 자기들은 이제 영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표면적으로 가른다. 근데 대구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 워치맨이라는 사람의 책을 봐도 그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남에게는 아주 개방적이에요. 그게 생명의 특징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해도 남에게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그걸 막 가르거나 또는 뭘 부과하거나 막 빛과 소금이 직분을 하라는 둥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그 벽을 쌓는다든지 남을 핍박한다든지 압력을 가한다든지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거죠. 그걸 이면적인 것을 표면적으로 적용하는 거니까 그것이 아주 좋지 않은 건데 우리 대구교회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자신에게는 철저할지 모르지만 절대 대구교회는 담이 있으면 안 되고 벽이 있으면 안 되고 뭐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그게 남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 심지어 목사님 말씀일지라도 그걸 형제한테 적용하면 안 되고 그건 자기한테만 적용해야지.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고 할 때 보통 기독교에서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자 막 소리 지르고 막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사실은 자기 존재 자체가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 되기 전에는 그게 자꾸 부담을 준다. 남에게도 부담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막 이러자 하는 어떤 운동, 무브먼트가 되어버린다. 무브먼트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브먼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자기 편이고 무브먼트에 참여 안 한 사람은 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게. 특히 한국 사람이 이 반도 출신이 되다 보니 좁아가지고 너무 그 좁은 마음으로 이렇게 너무 성경을 막 그대로 막 적용해 버린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님 무조건 순종해라. 자기는 순종 안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이라. 그래서 그 생명이라는 것이 성숙하면 절대 그렇지 않는다. 자기한테는 엄격하지만 남에게는 지극히 오픈되어 있고 그럼으로써 생명이 자유롭게 자라도록 하고 성숙에 이르도록 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아주 좋은 점입니다. 예, 그 목사님 말씀 중에 신사참배가 나오면서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서 그때도 어떤 그룹은 기독교의 어떤 그룹은 이렇게 신사참배를 끝까지 안 하고 막 감옥까지 가고 막 죽고 막 그런 어떤 순교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신사참배 하면서 이렇게 믿으신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제 목사님은 좀 신사참배 하면서 믿는 쪽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왜냐하면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거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은 굉장히 그게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거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그 내가 보기에는 이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정말 순수하게 말씀을 지키시는 분들은 성경 말씀 하나하나 그 먹는 거 하나하나도 다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먹지 말라고 하는 거를 먹는 것도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거게 근본적인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지키시려고 하시는 건데 하여간
과연 그러면 어떤 것이 근본적이고 어떤 것이 근본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느슨하게 생각해도 되는 문제인 건지 좀 그게 많이 궁금합니다. 우리 범구 형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느 게 좀 더 근본적인 것 같아요?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겠다. 뭐 이런 거.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거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 없어요? 그 질문이 너무 어렵다. 아, 너무 어려운가? 그렇지. 교회 저는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 네, 어려운 문제. 예, 와. 네.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너무 자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예. 네. 예. 그게 하여간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범구 어머니께 물어보도록 할까요? 어때요? 좋죠? 예. 엄마한테 듣고 싶죠? 예. 너무 성경을 자구적으로. 범구가 그러니까 뭐죠?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이렇게 계속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교회가 아예 안 생각을 했는데 아예 한 적이 없는데 한 적이 없어. 처음이야? 가도 왔다 갔다 그냥 했기 때문에 개념이 별로 없이 생각 없이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근본적인 문제 어떤 것이 근본적인 거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주관적으로 하니까 네. 과연 근본적인 거라는 것은 어떤 것이 근본적인 것이냐? 양보할 수 없는 거.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거. 예. 어떠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제 경험이죠. 다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다 경험인데 예전에는 내가 지식적으로 그리고 어떤 그 신념, 신념 그리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막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얻고자 할수록 이렇게 더 이렇게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공허가 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때 저는 이제 여기 와서 알아진 거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람의 위치 이것도 또 너무 막연하죠. 목사님 같아요. 뭐든 물어보면 이제 인생의 목적을 얘기할 수. 그 인생의 목적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식이냐 생명이냐. 사실은 그 부분에 제가 왜냐하면 그 전에는 어쨌든 추구한 것이 다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너무 허무함을 느꼈기 때문에 너무 목이 계속 말랐기 때문에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더 분명히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생명의 세계는 아까 오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객관적인 것이 주관적으로 이렇게 와 닿는 문제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객관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지식이잖아요. 근데 지식을 따라갈 때는 너무 힘이 드는 거라. 가면 갈수록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그 목마름은 이렇게 더 갈증이 심해졌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근데 생명의 세계 주관적인 그 체험은 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한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고 누려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그냥 머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과 머리가 따로 노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생활과 이 지식이 따로 노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제 체험으로 봐서. 네, 아까 나에게는 사망이 임하고 그 성경이 뭐지 오빠? 나에게는 사망이 임하고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는 그 말이 너무 암이 되는 거야 이제. 그게 어떻게 사망은 나에게 역사하고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그 말이 무슨 뜻인가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망이 나한테 역사하는 것이 이런 거고 생명이 너에게 역사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결국 뭐냐? 내 뜻이 없어지는 거더라고요. 내 뜻이 없어지는 것이 그것이 이제 그 생명이 역사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위치. 위치.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의 위치에 대해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알아가고 인식되어가고 누려져 가는 것만큼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안에서 내가 너무 많은 평안과 그 감사와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아, 예. 예. 말씀 좀 덧붙여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절대적인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기독교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을 자구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성경 뒤에 있는 성경을 볼 줄 모르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했다. 그 율법을 주신 이의 마음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더 깊이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터치하고 그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자구적으로 해석하고 그걸 남에게 적용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고 핍박을 하게 되고 그게 내가 해석한 게 맞고 너가 해석한 게 틀리다 이런 식으로 파당을 만들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 성막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게 이제 성막의 제일 중심에는 그 법궤라는 것이 있는데 법궤를 영어 성경에 읽어보니까 그 증거궤를 영어로는 그 테스티모니라고 합니다. 간증으로.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 제일 중심에는 간증이라는 것이 있었다. 하나님은 간증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드러난 거죠. 밖에서 볼 때는 하나님 무섭고 막 번제단에서 막 죽이고 불태우고 죄로 만들고 피를 가지고 막 들어가고 이 굉장히 그 살벌한 무슨 도살장 같은 분위기인데 가장 심장 가장 깊은 곳에 안방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간증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드러났어요. 그래서 뭐 증거 이러면 좀 어려운 말인데 증거 가지고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테스티모니는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간증하고 견딜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그 백성도 간증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고 그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주 궁합이 딱 맞는 정말 하나님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계속 이렇게 제 궁금한 건 안 풀리는데 과연 그러면은 끝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 뭐 이건 다 돼도 이것만큼은 안 돼. 뭐 그런 거는 과연 뭔가요? 그거를 정해놓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제 꼭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제가 이제 다 이렇게 뭐 저기 번데기 앞에 주름을 잡아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가 이제 애를 키워보니까 그 애가 자라고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랄 때는 이거는 돼 안 돼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까지. 근데 아이가 그거를 견뎌낼 수 없는 상황으로 가니까 더 이상 이거는 돼 안 돼를 세워놓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세워놓고 있으면 내가 죽던지 아들이 죽던지 그렇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거를 정해놓는다는 게 무의미해져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 안에서 발생되고 그걸로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법으로 정해서 어느 정도 갈 수 있을 때까지는 둘 다 같이 그걸 지켜나가지만 어느 한쪽이 그걸 도저히 못 지키는 상황이 오면은 반대편에서도 요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거는 돼 안 돼 정해놓는 건 어려운 문제고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은 이제 처음부터 얘기하지만 로마 제국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한국을 인정하느냐 북한을 인정하느냐 이런 문제일 때는 가능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만큼 인정 안 인정 이런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고 일단은 그 문제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꼭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속자 우리의 구속자는 누군가
여기에서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속자라는 말은 목사님 항상 비유하시지만 누군가가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서 내가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오면 그 물건은 백화점 게 아니고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라는 말은 빼앗긴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왔다는 거예요. 그럼 내 주인이 누군가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어디 가서 살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내 나라는 여기 속하여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 나라 뭐 현실 나라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것과 정립되지 않으면 돈 버는 거에 애쓰는 것이 꼭 하나님 나라에 뭔가 하나님 나라를 배신하는 거? 좀 그런 느낌? 뭐 이런 걸로 자꾸 해석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는 아까 말한 대로 뭐 의사들은 오면 안 되고 의사 되면 안 되고 뭐 판사 되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의사도 있고 판사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신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된 사람 이렇게 안 보잖아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만 되고 능력이 되면 열심히 공부하면 좋죠. 저는 사실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안 한 거고 좌진 형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갑자기 그것을 내셔가지고 예 그러면은 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범구 형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예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방송 잘 참가했는데? 네, 방송 상병이라 상병이 언제 달아요? 네. 한 달 뒤. 한 달 뒤. 그러니까 한 달 뒤다니까 이게 거의 상병이네. 오늘 집에서 밀린 영화 막 이런 거 계속 보다 보니까 동영상을 너무 오래 봐서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밀린 영어를 공부했다는 것 같아 막. 없나요? 집중이 안 되는 지금 그냥 진짜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그러면은 군대 이제 좀 있으면 가는데 예, 인사 한번 해봐요 저기. 예? 인사 오랜만에 나왔잖아. 아니요. 제 인사 안 할래요. 왜? 뭐 오랜만이에요. 몇 주만 한 달 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 이미애 자매님, 예, 먼저 마무리. 예, 이야기 방송 참가하시고 몇 시까지? 오늘 경선 언니가 맛있는 밥 해놓았다고 그래서 좋아가지고 막 왔는데 생각지도 않은 방송을 해서 너무 당혹스러웠지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이 청취자가 어디까지 뻗쳐있는지 모르지만 이 유튜브 1위를 한 싸이처럼 이 방송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런 것을 물어봐도 될까요? 네. 49번째 시간. 예, 오늘은 세상이 미워하는 유기체 교회. 예,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뭐 미움 안 받은 것 같아요. 어? 아니. 뭘 안 받은 것 같다고요? 미움 별로 안 받은 것 미움을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 다른 거라는 생각이 아멘. 듭니다. 그러고 이제 또 기억에 남는 거는 목사님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야지. 그거 듣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듣다 보면은 아유 이런 거는 누가 좀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적용하고 예 그렇게 지내고 또 아까 전에 이제 저희 이제 장인 어른이시자 예 교회 큰 이재승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도를 그렇게 막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전도를 이렇게 막 하셨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인생적으로 성공하고 실패하고의 그 것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 그런 식으로 전도하고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말년에 무일푼에 버러지 같이 살면 어떻게 할래? 이런 어떤 그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래도 그 사람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흔들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왜냐하면은 내가 영광스럽게 보는 것은 그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인생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길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도 한정이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이제 생업을 위해서 뭐 일도 하고 뭐 그러는데, 최대한 이렇게 먹고 사는 정도의 문제만이 해결이 된다면, 그러니까 좀 뭐랄까 더 교회에 내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쏟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여간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이 방송도 계속하고 있는데,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50번째 이제 다음 주에 50번째 그 방송을 할 건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방송은 다음 주에는 목사님 댁에 가서 통나무집 가가지고 방송을 하니까, 방송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나 아니면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늦게까지 함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늦게까지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너는 남았나? 궁금해. 50분. 사실 나도 궁금해.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